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11조 문턱을 꼭 넘어서야 돼요. 물론 자기 믿음대로,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자체가 의심되는데 어떻게 내가 11조 낼 수 있겠어요? 어렵죠. 그러나 예수를 믿는다고 한다면 이렇게 넘어서면 믿음이 생기고 은혜가 돼요. 그 전에 한번 제가 초창기 때 이제 어떤 새로 이제 믿는 집사님 가정을 신방을 했습니다. 신방을 했는데 그 집사님이 이제 차를 대접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목사님 저는 믿음이 안 자라요. 어떻게 하면 믿음이 자랄까요? 믿음이 좀 자랐으면, 믿음이 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분이 11조를 안 해요. 그래서 집사님 11조를 해보세요. 11조 하면 믿음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러더니요, 그 다음부터 안 보여요, 교회. 안 보여요. 어떤 가난한 집, 단칸방에서 젊은 분들인데 단칸방에서 살면서 가난한 분이에요. 신방을 해서 가난하게 너무 가난하니까 마음이 아파서, 자매님 예수 믿으십니까? 예, 믿습니다. 그 예수 믿으시면은 우리가 예수 믿고 복도 받아야죠. 그러니까 복 받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11조 생활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예, 그러더라고요. 저는 또 기대를 했는데 그 다음부터 안 보여요. 그래서 제가 11조는 다시는 말 안 하자, 그러고는 11조에 대해서 말 안 했습니다. 저는 분명히 믿고 이게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이고 옳은 말인데 이 말을 하면은 그냥 교회를 떠나니까, 그래서 다시는 안 했어요. 그런데요, 어떤 자매님이 나왔는데 그 자매님이 자기 언니를 좀 전도하자 그러더라고요. 그 언니가 구주공에 살 때입니다. 구주공에 그 언니가 언니가 먼저 나왔는데 동생을 전도하자 그랬죠. 동생을 전도하자. 동생한테 이제 가서 전도를 했습니다. 전도를 했는데 예수 믿자 그러니까 안 믿겠대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은 뭔가 막 삶이 뒤집어질 것 같아서 이제 그런 말을 들었나 봐요. 나 안 믿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분이 정말 고생을 많이 했어요. 과거에 뭐 사업도 하고 뭐 하고 그랬는데 이제 나중에 망해가지고 마포에 살 때 이 지하실 단칸방에 살면서 아이가 하나 있는데 젖을 먹일 돈이 없어서 아이가 배고파 우는 것을 보고 아파하는 그런 경험도 한 사람이에요. 망해가지고 그렇게 어렵다가 이제 3번에 와가지고 전세로, 그때 17평짜리 15평인가 아무튼 그 조그만한 전세 하나 이렇게 된 것도 이분들한테는 정말로 좋은 거예요. 정말로 감사한 거예요. 전세인데도, 자기 집도 아니고 전세인데도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예수 믿으면 이렇게 지금 이만큼 그래도 안정됐는데 전세로 사는, 그 만약에 11조 해가지고 막 뒤집어질까 그래서 몸 안 믿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닙니다. 예수 믿는 것은 이렇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으면 나 혼자 힘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삽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쭉 설명하니까 이해가 되는지 그럼 믿겠다고 그러고, 그로부터 나왔어요. 나오더니 열심히 하더라고요. 열심히 하면서 열심히 하는데 이분이 11조를 하더라고요. 11조를 하는데도 제가 자매님 어떻게 11조를 하세요? 못 물어봤습니다. 왜요? 도망가 버릴까 봐. 못 물어봤어요. 정말로 못 물어봤어요. 그런데 이분이 11조를 하면서 목사님 좋은 일이 참 많이 있어요. 좋아요. 너무 좋아요. 그러면서요, 한 번은 그때 이제 교인이 한 40명, 50명 됐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여전도에서 회의를 했어요. 차를 하나 사자고, 차를 하나 사자고 회의를 했어요. 그 이제 어디 뭐 기도원도 가고 뭐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었잖아요. 그 차를 사자고. 그러니까 우리가 돈이 없어서 못 사고 중고차를 하나 사자고 결정을 했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분 마음속에다가 차를 사라고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차를 사겠대요.
내가 그 집 상황을 뻔히 아는데 어떻게 차 사겠다고 그러니까 내가 아니 어떻게 차 살래요? 어떻게 차 살라냐고. 그러니까 아니 11조도 먼저 11조 물어봤어요. 11조를 어떻게 했냐 그러니까 자기를 늘 전도해 주는 친구가 있는데 교회 간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좋아라 하면서 야 너 교회 가면 11조 해야 돼 11조 그러더래요. 그래서 교회에 댕기니까 이제 은혜가 오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으니까. 그리고 말씀을 들어도 좋고 그러니까 야 학원 가도 학원 강사비 내는데 내가 11조를 친구 말도 듣고 그래서 11조를 했어요. 그래서 했대요. 목사가 하라 그래도 못하지만은 이분은 친구가 말하니까 친구 말 듣고 11조를 했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나중에 차를 사는데요. 11조를 하면서 옛날에 사업하면서 떼버렸던 돈, 생각지도 않고 다 떼었던 돈들을 받아가라고 구제 알려달라고 그러고, 그래서 참 신기하네요 이러던 분이 이제 차를 사게 된 거예요. 그 어떻게 차를 사게 됐냐 그러니까 당신 차 살 수도 없는 제일 가난한 사람이 사실 가난한 사람인데 그때는 다 가난했어요. 차를 어떻게 살려냐 그러니까 왜 차를 살려냐 그러니까 그 여전도에서 회의를 할 때 중고차 사기로 했는데 자기 마음속에 너가 차 사라 그러더래요. 그냥 마음속에서 너가 차 사라 그러더래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자기도 생각에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부엌에 가면 따라오고 밥 먹으면 따라오고 누우면 따라오고 이게 이제 너 차 사라 말이 어디를 가도 따라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내가 안 사고는 내가 못 견디겠습니다. 그러니까 할부 그거 있잖아요. 할부로 해서 하면은 제가 이제 사겠습니다. 그래서 12월 24일 날 크리스마스 예수님의 선물로 차 드린다고 생각하고요. 그때 베스타가 처음 나올 때입니다. 12월 24일 날 그 차를 교회 밑에다 세웠습니다. 할부로 해서. 그리고 3년을 이분이 부었어요. 3년을 부었는데 나중에 이분이 땅 사서 집 지었습니다. 그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이것은 제가 한 게 아닙니다. 제가 한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복은 예수 믿는다고 다 복 받는 게 아니고 우리가 심는 대로 거두게 되고 하나님 복을 주셔야 우리가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의 자녀된 사람들이 영적으로도 복을 받고 그리고 육신으로도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영적인 복도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재물의 복도 많이 받고 자손과 그의 후대가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입니다. 우리의 조상이에요.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합니다. 성경 갈라디아 3장 9절에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아브라함처럼 복을 받는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아서 그렇게 하는 사람은 아브라함처럼 복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신실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안 믿을 때는 그냥 나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때로는 내 편의를 위해서 거짓말도 하고 내 편의를 위해서 다른 사람 것 좀 훔쳐오기도 하고 내 편의를 위해서 다른 사람 좀 피해도 끼치고 그러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알고 나니까 그런 것들이 얼마나 잘못됐고 죄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구나. 하나님 앞에서는 정직하게 살아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아야 되는구나 하는 이런 새로운 마음을 우리가 받습니다. 아멘. 예수 믿으면 이런 마음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도 바로 살고 그리고 사람 앞에 살고 교회 앞에서도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 앞에서 바로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두 마음을 갖고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마음이 나뉘어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걸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런 걸 다 아세요. 그래서 진실하고 한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태도를 갖고 이렇게 살아가라고 말씀합니다.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내 생각대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옳다고 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그러면 그것을 아멘 그러고 따라가는 삶이 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헌금 생활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내가 삶이 어려운데, 나 먹고 살기도 어려운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냐? 내가 살기도 어려운데 어떻게 하나? 어제 저녁에 어떤 내 가까운 사람한테 전화가 왔어요. 보니까 전에는 잘 살았는데 지금 조금 힘들어요. 여러 가지로 힘들어요. 마음에 또 염려가, 불안, 이거 어떻게 먹고 마시고 살까 걱정, 직장에 대한 불안, 이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11조 생활해라. 하나님 앞에서 먼저 해라.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먼저 살아라. 그러면 하나님이 염려, 근심, 걱정을 막아주시고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평안함을 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아라 하면서 이제 11조 생활을 먼저 바로 해라. 전에는 했는데 안 하는 거예요. 월급 타면 다 나간대요. 11조 할 게 없대요. 그런데 어떻게 하니?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먼저 해라. 하나님 먼저 하면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믿어라. 그렇게 하나님을 믿어라. 그리고 이제 그런 말을 했습니다. 자, 이제 이 사도 바울이 신약 성경에 이제 그 고린도후서 8장과 9장에 마게도냐 교회를 이제 이야기합니다. 마게도냐 교회가 헌금을 하는데요, 그 헌금의 정신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어요. 그들이 참 어렵고 극한 가난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그들이 헌금하고 하나님을 향한 그 태도를 칭찬하고 축복하고 있어요. 그걸 몇 가지로 좀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먼저는 그들이 그렇게 하는 것은 먼저 그 자신을 하나님께 드렸다. 중요합니다. 우리가 나 자신을 안 드리면서 헌금 드린다고 그거 아니에요. 나를 먼저 드리고 하나님, 난 주님 것입니다. 사실 주님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모를 때는 나는 내 것이다 그러고 살았지만은 우리가 주님을 알고 나니까 내가 내 것이 아니구나, 주님 것이구나, 주님 것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힘을 다해 드렸고 아끼지 않고 드렸고 더 드렸다. 그리고 기쁨으로 그들은 드렸다.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하지 마라. 그런 말을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심는 대로 거둔다.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그리고 예수님은 부요하신 분인데 우리의 부요를 위해서 그분이 스스로 가난하게 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주님을 바로 믿고 살면 주님은 우리를 부요하게 하시기를 원하신 분이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받으십니다. 우리를 받으세요. 우리를 드리고 우리도 받으시고 우리의 시간도 받으시고 우리가 이 예배하는 시간도 주님이 받으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도 받으시고 우리의 헌물 11조도 받으시고 우리가 드리는 헌금도 받으시고 우리의 헌신도 받으시고 우리의 착한 일도 받으시고 하나님 우리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를 중심해서 하나님의 교회, 내가 소속되어 있는 교회를 중심해서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요. 그냥 예를 들어서 11조를 하면서 내가 더 어려운데 돕는다고 그래요. 이것은 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 기뻐하신 게 아니에요. 저쪽에서 생각할 때 하나님보다 그 사람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 정해주신 장소에서 정해주신 그런 대로 가르쳐주신 방법을 따라서 우리가 해가야 합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 CTS 그 4인 사색 프로그램을 잠깐 봤습니다. 거기 보니까 참존 화장품 회장인 김강석 장로님이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 간증을 좀 들어봤습니다. 그분이 하는 말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복받을 만하고 내가 이렇게 잘나게 될 만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께 하신 가운데 두 가지를 특별히 이번에 두 가지를 강조하면서 이제 11조를 절대 11조를 하세요.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싶거든 11조를 절대로 하세요. 이게 기본이라고 말합니다. 절대 그것을 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는 이제 새벽 기도를 하라고 그래요. 한 번은 목사님이 와서 담임 목사님 와가지고 집사님 새벽 기도를 하세요 그러더래요. 그 목사님, 저는 다른 건 다 해도 새벽 기도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자기한테는 그게 정말 어려운 거랍니다. 그런데 이제 목사님이
하나님이 언젠가 콜하실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분이 새벽 기도를 어느 날부터 하기 시작했는데, 새벽 기도를 이분은 새벽 기도를 맨 앞자리에 앉아서 목사님 하는 걸 다 쓰는 거예요. 그 쓰는 것이 5,000회 가까이, 2달 되면 5,000회가 된대. 그걸 다 써가지고 바인다이어를 몇 개 가져오고 책도 엮어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보여주더라고요. 새벽마다 나와서 그 쓴 것을 가르쳐서. 그러니까 이분은 쓰려고 하니까 집중해서 드려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분이 자기가 이렇게 복을 받았다. 그러면서 자기 건강도 하나님이 주셨는데, 한 번은 75세 때에 다리가 후들거리고 비틀거려지고 중심이 안 잡히더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새벽에 나가서 하나님 좀 건강을 주세요. 더 일해야 되겠는데, 욕심이 많잖아요. 75세 됐는데도 더 많이 일해야 되는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16가지 정도로 체조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더래요. 그렇게 했더니 다리에 힘이 생기고 지금 80이 넘었는데도 건강하대요. 당신 몸이 삼각형이라고 자랑하더라고요. 어쨌든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어떤 이 문턱을 넘어서야 돼요. 믿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문턱을 넘어서야 돼요. 이게 걸려 넘어지면 안 돼요. 걸려 넘어지면 여러분 믿음도 마음도 상하고 흔들리고 아파요. 손해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어떤 믿음의 문턱을 딱 넘어서야 돼요.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 큰 문턱을 주셨냐 그러면, 내 자식을 내게 바쳐라. 그것도 짐승처럼 잡아서. 이건 하나님의 말씀에 그런 게 없어요. 이건 그런 게 없어요.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은 내가 죽이면 살리신다, 그런 믿음 갖고 그렇게 바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서부터는 하나님께서 그냥 책임지신 거예요. 신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제 한번 읽어보십시다.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 돌아가일까 하는도다. 여기 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국가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우리는 정말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이 그의 조상이고 후손이 돼서 나면서부터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쪽은 엄청난 특권을 받은 거고,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은혜로 특권을 입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국가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들은 말하기를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다. 너희들은 내 앞에 있는 게 아니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두려운 일이죠.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은 너는 나 앞에 있는 게 아니다. 이게 얼마나 두려운 일이에요. 나는 하나님 앞에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너는 아니다. 나하고 상관없다. 이게 얼마나 두려운 일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하나님,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있는데 하나님은 말씀해, 아니다. 너희들은 나 앞에 있는 게 아니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두려운 일이죠. 자, 그러면서 하나님은 내게로 돌아와라. 너희들이 나에게 떠나 있다. 내 앞에 있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내게로 돌아와라. 돌아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돌아가야 됩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돌아갑니까? 하고 말하면 8절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냐. 이게 저주받았다는 것은 우선 마음부터가 힘들어요. 주님이 주신 건 평안과 감사와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자유예요. 그런데 마음에서부터 힘들고 두렵고 불안하고 마음에서부터 힘든 거예요. 그리고 삶도 힘든 거예요. 삶도 힘든 거예요. 봐도 힘들고 모든 게 힘든 거예요. 여러분, 이건 하나님 주신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부터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은 평안과 기쁨과 그리고 감사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 속에서 그냥 감사가 더 자꾸만 나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속에서 감사하다. 하나님 감사하다.
저는 여러분 한 주간 아무것도 안 먹고 물만 마시면서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같이 하고 있다는 것이 느끼지고 하나님이 나랑 같이 있다는 거 믿어지는 거예요. 와, 감사하다. 힘은 육신적으로는 힘이 들지만은 감사하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이 교회 뺑뺑 돌아다니면서 그래서 얼마나 많이 돌아다니는지 몰라요. 이리 돌아다니고 저리 돌아다니고 걸어다니면서도 하고 앉아서도 하고 여기 특별히 여기서는 지금 그들이 어렵다가 보니까 이제 하나님의 것을 다 떼먹 그냥 형식적이 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진지함, 진실이 되지 않습니다. 형식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나님이 왜 우리한테 잘해주시도 않고 뭐 잘해주시도 않고 이제 이런 말이 더 나온 거예요. 뭐 안 되면 조장타다 하듯이 뭐 하나님 잘해주시도 않고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이니까 하나님 우리한테 잘해주시도 않고 뭐 그 자기들은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진실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진실하게 서지든 않으면서 그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 하나님이 뭐 잘해주시도 않고 뭐 하나님 해주시도 않고 이제 이런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먼저 이제 너희의 11조와 헌물을 가지고 돌아와라. 벌써 여러분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습니다. 내 물질이 가는 곳에 마음이 있고요. 내 마음이 있는 곳에 물질이 가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마음이 정말로 있다면 우리 물질이 들어가야 돼요. 교회에 정말로 마음이 있다면 교회에다 하나님의 물질이 가야 되는 거예요. 물질 있는 곳에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기 이건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근데 이들은 지금 자기 없다고만 말하지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마음이 중심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요구하신 거예요. 너희 11조와 헌물 가지고 돌아와라. 그러지 않아서 너희가 이렇게 된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나를 시험해라. 하나님을 시험하는 건 큰 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하나님을 시험하라고 요구하십니다. 그러니까 자신 있다 그 말이에요. 자, 읽어보십시오. 10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않아 보라. 아멘. 어떤 목사님이 우리 교회는 100% 11조 한다. 100%. 그러니까 다른 분이 와 어떻게 그런 교회가 세상에 있나. 그 교인이 얼마나 되냐. 한 150명 된대요. 그럼 150명이 다 11조 합니까? 11조 한대요. 근데 한 40% 정도는 교회에다가 내고 한 나머지는 하나님이 직접 받아가신대요. 우리 일부 예배 참석했던 집사님 부부가 이제 참석하고 갔는데요. 그때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그분들이 이제 일찍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했어도 뭐 술 먹고 담배하고 그냥 교회는 형식적으로 한번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신앙이었어요. 근데 이제 제자반도 하고 이제 성경 공부하면서 은혜를 받고 변화가 되고서부터는 이제 술 담배 다 끊고 믿음 생활처럼 술 담배 끊으니까 얼마나 그렇게 좋다고 얼굴도 달라지잖아요. 그렇게 좋다고 그렇게 하더니 11조를 했습니다. 11조 생활을 잘 하다가 어떻다가 한번 11조를 못 냈대요. 근데 도둑이 들어가지고 폐물을 다 훔쳐갔어요. 폐물 훔쳐갔는데 그 11조 안 낸 만큼 딱 훔쳐가더래요. 그래서 이제 탁 깨닫고는 와 이러면 안 되겠구나. 그리고 그 다음서부터는 이제 빼는 법이 없이 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우리는 우리 눈에 이 보이는 것만 보고 살아요. 그런데 우리가 좀 더 믿음을 갖고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그분이 하시는 것을 또 보고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기 뭐요? 하늘 문을 열어주신다는 것은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더
열린다는 이야기. 내가 하나님을 더 알게 된다는 이야기. 하나님을 내가 잘 모르던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아는 집사님 한 분이 저한테 그 이야기 하더라고요. 자기 친척 가운데, 가까운 친척 가운데 누가 있는데 부자대. 집사래, 교회에서는 집사래요. 근데 부자인데 하나님 앞에 많은 헌금하는 게 아까워서 못 한대요. 사람한테는 줄 수 있어도 하나님 앞에는 못 주겠대요. 그래서 1,000원씩 낸대요. 하나님 앞에 이제 헌금을 1,000원씩 낸대요. 없어서 1,000원 낸다면 좋지만은 부자래요. 빌딩도 갖고 있고 부자래요. 근데 10,000원을 낸대. 그러니까 왜 1,000원 내냐 그러니까 10,000원 내면 아까워서 못 낸대. 왜 그래요? 그 사람 눈에 하나님 없어요. 하나님 없어요. 사람한테는 10,000원 줄 수 있어요. 사람한테는 뭐 10만 원도 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는 아까워서 못 내요. 왜요? 하나님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 안 보이는데. 그래도 교회 집사예요. 하나님이 없는데도 교회 집사 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사람이 말해도 그냥 11조에서 복을 받는. 우리 전에 그 성산 시찰에 있는 교회 목사님 한 번 이야기하셨잖아요. 그 교회 장로님이 땅 이렇게 수용돼서 20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토요일 날 저녁에 목사님 찾아왔어요. 목사님, 죄송해서 말을 못하는 거예요. 말하라 그러니까 11조를 못 내겠습니다. 아이 장로님, 왜 11조를 못 내세요? 아까워서 못 내겠대요. 아니 18억 있잖아요. 하나님 18억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분 눈에는 18억은 안 보이고 2억 나가는 것만 보이는 거예요. 아까워서 정말 못 냈습니다. 나중에 두 분 다 참 불행하게 됐어요. 그 아들이 총신대학 해가지고 목회했습니다. 개척하는. 하나님 축복을 안 하신 거예요. 자, 여기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신다는 건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되면 여러분 얼마나 힘이 되고 좋은지 몰라요.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분을 힘으로 삼고 그분을 의지하고 여러분 그분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우와, 어디 가서 어떤 장소에 있어도 담대하고 자신 있고 할렐루야, 이런 문이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하늘 문을 열어주신다. 하늘 문을 열어. 그리고 또 너희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많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세요. 물론 우리들 가운데 11조 한 사람이 있습니다. 막 쌓을 곳이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않는 그런 사람도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분명히 더 복을 주시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그리고 진실하게 바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더 복을 주시고 있어요. 제가 전에 저기 서산 쪽에 포도 농장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1년에 한 번씩 가서 포도 먹은 적이 있어요. 아, 맛있어요. 거기에 토종닭하고 해서 얼마나 정심식 메뉴가 정말로 좋아요. 그래서 한 번씩 우리 교회에서 해마다 간 적이 있어요. 또 그때 우리 이제 교인 친척이니까 한 번은 그 친척 된 분이 그렇게 전도를 했대요. 그래서 이제 저를 보고 목사님이 한번 전도하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 가면은 수십 년 동안 이루어 놓은 것이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뭐 이런 조경 이런 것도 잘 해놨어요. 정말 멋있어요. 그냥 포도만 아니라 포도도 여러 종류 포도고 조경도 이분 재주가 있어가지고 잘 해놨어요. 멋있어요. 이제 사장님, 예수 믿읍시다. 사장님은 지금 하나님이 주신 것 같고 공짜로 많이 쓰고 하고 있는데 보세요. 햇빛도 하나님이 주셨고 공기도 하나님이 주셨고 물도 돈 안 내고 다 쓰잖아요. 땅도 하나님이 주신 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삽시다. 그러면 더 복될 것입니다.
무슨 하나님이야? 내가 노력하고 내가 애쓰고 내가 수고하고 내가 말을 더 하기가 어려우죠. 근데 2년도 채 안 돼서요, 폐허가 되었습니다. 폐허가 놀랍도록 폐허가 됐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못 갔어요. 가고 싶어도 못 가요. 폐허가 되어버렸어요. 수십 년 싸우는 게 폐허가 되어버렸어요. 11절 읽어보십시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망하게 된 이런 안 좋게 되는 것을 막아주시고, 우리의 삶에 안 좋게 되는 것을 막아주시고, 주님께서 열매들을 주시고 좋게 해주셔서, 다시 말하면은 어떤 가정을 우리 옆에 사람이 보면 참 저 가정 복 받았다, 저 예수 믿는 가정이 참 아름답다, 나도 좀 저렇게 되고 싶다, 부럽다, 그렇게 하게 하신다는 이야기. 그의 가정을 아름답게 하고 복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의 가정을 그 가정과 그 집에서 하는 모든 일들을 아름답고 귀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복되다는 거예요. 록펠러 같은 사람 보면은 정말 동전 한 푼 가지고 적은, 우리 돈으로 말하면은 이런 10원 이렇게 11조를 해서 나중에는 거부가 돼서 엄청난 부를 갖고 산 사람입니다만, 그 사람이 어느 정도였냐 그러면, 돈에 대해서 어느 정도냐 그러면, 치킨집에 가면 닭 그 고기 다리 몇 개 이런 까지 숫자까지 세가면서 값을 더 냈는지 적게 냈는지 그렇게 따졌대. 그렇게 돈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얼마나 헌신하고 얼마나 귀하게, 그러니까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열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 향해서. 나를 위해서는 아끼지 않고 쓰고, 나를 위해서는 빚을 내고 어떤 일도 하지만은, 하나님을 위해서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면 그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우리 사람이 그런 마음 갖기가 쉽지 않아요. 하나님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야 되지. 그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게 쉽지 않아요. 근데 말은 이렇게 해요.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이 생명 죽게 드리겠습니다, 말은 그렇게 하지만은 사실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빚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이런 마음은 쉽게 안 돼요. 진실하고 정직한,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 정직해. 왜요? 그분은 진실하고 정직한 분. 내가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내가 모자라면 모자란 대로, 그러나 진실하고 정직한 마음은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옳게 살아가려고 그러고 바르게 살아가려고 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사모하고 그렇게 나아가면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한꺼번에 다 걸어갈 수는 없지만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그런 중심을 갖고, 그런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진실하고 정직하게 바르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가볍게 살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싸구려 되지 말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귀한 사람 되자.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귀한 사람 되면요, 사람 앞에서도 귀한 사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귀한 사람 되자. 하나님 앞에서 싸구려 되지 말자. 조금 이랬다 바람 좀 불면 이렇게 흔들리고 말 한마디 들으면 이렇게 엎어지고 그런 사람 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진실하자,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바로 가자. 그런 중심과 결심을 가지고 쭉 이렇게 가면 하나님이 우리가 부족해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세워주시고 채워주시고 만들어주셔서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우리 다 유명한 사람들도 다 하나님이 쓰셨던 많은 사람들 다 대단해서가 아니고 처음부터가 아니고 다 부족하지만은 그들이 한 걸음 한 걸음 그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때 그 한 걸음 한 걸음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나중에 크게 위대하게 그리고 귀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우리가 그렇게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다른 사람이 잘 된 것도 좋지만은 우리가 박수 쳐줄 수 있지만은 내가 그렇게 돼서 내가 쓰임 받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그게 귀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고 예수 믿는다는 거,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은 그분 자녀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가치 있는 사람 되기를 원하신 거예요. 왔다 갔다 하고 이 말했다 저 말했다 하고 그 마음이 두 마음으로 갈려지고 쪼개지고 갈라지는 그런 게 아니라 신실하고 중심 있고, 저 사람 말은 무게가 있고 저 사람 말은 틀리고 저 사람은 사람이 믿을 만한 사람이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 그래야 돼요. 말도 분명하고 그 행동도 분명하고. 그렇다고 실수가 없단 말 아니에요. 실수도 있고 부정한 것도 있지만, 그러나 저 사람은 믿을 만해, 저 사람은 맞아, 저 사람은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세요. 그렇게 우리가 한꺼번에 다는 아니어도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만들어져 가십시다.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앞에서 바로 세워지고 걸어가고, 그분이 옳다고 하신 것을 붙잡고 가려고 하고, 그분이 틀리다 그러면 버릴 줄 알고, 그분이 이거 이렇게 해라 그러면 아멘 그러고 그것을 부족하지만은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가다 보면 주님이 완성을 시키시고 주님이 더 좋게 빚으시고 만들어서 우리를 더 가치 있고 귀한 사람으로 만드셔서 이 땅에서와 저 나라에까지 복되게 하시고 우리 후손에게도 그 영향이 미쳐서 복된 후손을 미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복이에요. 이게. 이런 복을 받길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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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송가 315장을 하겠습니다. 315. 잠깐요. 우리 사랑하는 고인복 권사님이 지난주에 하늘나라 가셨어요. 참 그분이 이 사형 선고를 의사에게 받아도 감사하고 참 감사한 마음으로 참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건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닌데 하나님 은혜 주셔서 감사하고, 또 내가 초상 장례 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다 이렇게 하고 하나님 나라 이렇게 그렇게 여유 있게 이렇게 하시다가 그분이 소원이 고통 없이 하나님 앞에 가게 해달라고. 사실 이렇게 빨리 가실 줄 몰랐어요. 근데 지난 주간에 가셨어요. 우리 남편 되신 분 유족들 한번 일어서세요. 그래, 우리 격려 박수 힘내세요. 그래요. 네, 감사해요. 315장이죠?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고합니다. 그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가 시관 쓰신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의 힘쓰 그 큰 의문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숨질 때에라도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 기립합니다. 합니다. 큰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그 멸류관 쓰고
찬송할 말이 존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눈을 감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다면 그 말씀을 마음속에 담고 기도하십시다.